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변론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교훈을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요약을 하고 그 후에 보다 더 깊이 있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점은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다 이러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하죠. 그 요점은 뭡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율법의 반차, 율법의 규율을 따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 누구의 반차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세우심을 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출처, 근원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었다. 이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도 보면 7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보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에요. 이게 무슨 표현 같아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원래 계명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은 모두가 다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긴 하지만 그 자체는 여러 가지 결점과 오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바로 그들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직분들이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직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우리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제가 이 부분은 앞서서 이제 강론을 드렸어요. 불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적 본질을 표현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죽는 건 우리 피조물들이나 죽고 사라지지 소멸되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또 생명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서 강론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와 같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논점들 가운데에서 지금 기자가 뭘 하고 있냐면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비교해주고 있어요. 비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대조, 비교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대조시키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 이후에 율법은 몇 년 후에 주어졌어요? 400년 후에 주어졌죠. 왜 하나님은 400년이나 지나서 율법을 전부 부과시켰냐. 율법은 그렇게 따지면 부록이에요. 부록. 부록이 왜 뒤에 갖다 붙었겠어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부록이니까, 첨부된 거니까. 그럼 본질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핵심인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가 무할례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유죠. 그게 먼저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미 아브라함은 그때 벌써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벌써 받았죠. 벌써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 벌써. 그때는 할례시다 무할례시다? 무할례시다. 할례 없을 때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17장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 다 할례 행해. 그래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그때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 식구들은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습니다. 자, 이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를 뭐 하는 거다? 인치는 거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또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이제 백성이 만들어진 거야.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많이 산출이 된 거야. 예? 번성해가지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 번성하니까 그제서야 한 국가 단위가 형성된 거예요. 아주 작은 형태죠. 뭐 200만 명이 국가다. 오늘날도 국가의 국민 숫자가 200만 된 데가 혹시 있나요? 아주 작은 나라들이 있겠죠. 그렇죠? 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는 어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그 나라, 예? 하나님의 땅을 갖다가 이제 상징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그들에게 이 율법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 부여된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시점이 모세가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율법 돌판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때 이제 돌판이 주어지는데 이 십계명 율법이죠. 그 율법이 그들 가운데 딱 장착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은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약속의 땅은 딱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의미 있게 바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경륜상 섭리 가운데 고려를 해보면 광야에서 얘네들한테 율법을 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미리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이 말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섬기는 언약을 견고하게 한 다음에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출애굽기 40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이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 과정 속에 율법을 딱 어태치하는 거예요. 부착을 딱 시켜놓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과 떨어지지 않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국가 단위로 이제 형성이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지만 요셉 지파가 레위 지파를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형성이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차 정치 체제도 갖추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고, 그죠?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 상의 시대 때가 열릴 때 이제 선지자, 누구?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세워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그들에게 부가적으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첨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이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의 역사와 삶은 사실은 그림자고 모형이죠.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전부 다 그들이 섬길 때 무엇을 따라 섬겼죠? 그렇죠. 율법을 따라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배우게 하려고 율법 아래에 그들을 묶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들의 역사와 종교와 문화와 삶 자체가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이 뭘 배우냐? 장차 올 좋은 것의 형상을 보고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각 챕터 한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섭리하십니까? 그래서 언약과 그들의 역사와 국가와 국민이 떨어지지 않는 동질성 속에서 같이 운명을 해나가는, 같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같이 발전되고 그 속에서 엮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역사 속에 심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역사 속에 묶으셨다. 뭐 묶으셨다는 표현도 좋습니다. 자기 말씀은 원래 저 위에 있잖아요. 하늘 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초월적인 말씀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초월적으로만 계시지 않아요. 초월적인 그 말씀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와 함께 자기의 말씀이 발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발전의 개념을 주목해가지고 얘기한 게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그런 개혁 신학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적, 점진적 과정, 발전, 이런 계시의 발전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는 역사 위에 초월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전방위적인 전인격적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역사적 계시다 그래요. 역사적 계시.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계시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하고 학고부동하고 변치 않아도 고정적인 것 같아도 그것은 역동적이라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 그 말씀이 같이 있어요. 자, 우리 양재교회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지만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양재교회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또한 여기에 로컬리티가 있죠. 그리고 장소가 있어요. 여기 딱 이곳에 놓여져 있어요. 플레이스.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요. 그죠? 우리가 비록 몇 명은 없어도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런 영적 유기체를 이 속에서 지금 유지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흩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또 예배 마치면 모두 각자 또 생업터 위로 삶의 터로도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여기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전방위적 삶도 율법 아래에서 저 가나안 땅에서 언약적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경륜상 좀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저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에 따라서 그 규범을 따라 살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그림자와 모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는 이곳이 사실은 벌써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 이런 것들이.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의 삶 속에 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크죠? 방금도 제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를 계시의 점진성을 갖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따지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종속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의 시대가 열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라, 제자를 삼아라 이러면서 이제는 이 복음의 영역이 이스라엘 밖으로 확 확대되어 버리죠. 우리 지난주에 이제 강도사님이 잠깐 그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 구약 시대 때의 신앙의 한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 때의 신앙의 영역은 이제 더 확장되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의미가 복음으로 승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는 예수 믿음을 통한 모든 세계로 이방인들 가운데 민족과 일반 가운데로 막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는 막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여기서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복, 복음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심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하게 디벨롭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이 벌써 때가 참해 2000년 전에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가 참해예요. 그리고 그 때가 이제 차고 이제는 종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그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에스카토스 종말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불과 피와 연기 기둥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 가운데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 이런 것들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커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배운다는 건 결국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통일성을 배우는 거. 거기에 거의 80%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통일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 전체가 바르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여기 보세요. 우리 6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바로 앞에 있죠? 6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뭐라 그래요? 더 좋은 것 그랬습니다. 그렇죠? 더 좋은 것. 예? 그 다음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예, 더 좋다 이거예요. 더 좋다. 자, 그 다음 9장 23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23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더 좋다. 여기에서 계속 사도가 이걸 강조하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약속 이러면서 계속 더 좋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비교급이잖아요. 그렇죠? better. 우리가 뭐뭐보다 더 낫다. better than. 이렇게 하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와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뭐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다는 겁니까? 그렇죠. 율법과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좋다? 복음이 더 좋다. 이걸 계속 비교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서 저자를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항상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이런 논법을 취하고 그게 바울의 태제 가운데 큰 태제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 언약과 복음 언약, 더 좋은 복음 언약을 대조하고 그래서 복음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도 율법의 반차를 따라 된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직분이었다. 바로 이런 것들도 그래서 참것,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이제 율법을 따르는 그 아론의 반차와 대조적으로 해서 보여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 즉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하늘에 속한 직분,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이 표현은요,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원래 그 자리는 아들이 원래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자리를 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율법의 그 모든 형벌도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리가 이 시편 110편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비전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시편 2편이나 또 구약의 시편 110편이나 거기에서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했던 그 천상의 비전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그가 앉으신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언약적 표현이다. 여러분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그가 보좌 우편에 앉았다. 전부 다 이건 다 신적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적 개념입니다. 이거. 자, 그건 뭐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2절. 이제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그가 바로 대제사장, 하늘의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이 장막, 자, 이 장막이 바로 뭘까요? 이 장막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요.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예요? 그 성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다. 성전이다. 근데 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무형의 보이지 아니하는 참 성전은 성도들이 그 성전의 지체들이고 성전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며칠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3일 만에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뒤에 제자들이 딱 뭐라고 붙여놨어요?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하는 거다 그랬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이제 하늘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런 게 그래서 성육신 신학이 그래서 깊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바로 성전 그 자체고 우리는 그 몸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연합되어져 있죠. 접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각 파트들이다. 예? 그러니까 성전된 그 몸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2절에서. 그래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으로 이 장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지상에 있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죠? 뭐 해달의 가죽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가죽이나 뭐 조각목도 가져오고 이래 가지고는 금으로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싸고 뭐 이러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그러니까 뭐예요?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상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 성소에서는 제사장이시고 그 장막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다. 그래서 3절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 세운 자인데 예수님도 하늘의 성소에서 무엇인가 드려야 할 게 있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도.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땅에는 이미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땅에는 이미 레위지파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그들은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고 이제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본을 보였던 그것을 따라서 지어라. 여기에서 본 이게 바로 다이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튜폰이라고 하는 본이라는 의미예요. 본. 자, 그래서 바로 이 5절은 율법을 따라서 이 땅에서
모형과 상징으로 하늘에 참된 것의 본을 따라 만든 것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참 성소에서 성전된 자기의 몸으로 6절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아름답다 이랬는데 영어 번역 성경에는 more excellent예요. 그러니까 더욱 탁월하고 뛰어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하늘의 장막은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거죠. 또 제사장으로서도 율법으로 섬기는 제사장보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늘의 제사장의 사역은 훨씬 뛰어난 미니스트리다 이거예요. 미니스트리. 그래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계속 더 좋다. 더 좋다. 더 좋다. 뭐보다 더 좋다? 율법보다 더 좋다. 이거 율법보다. 자, 우리 아침에도 봤다시피 율법도 좋은 거죠. 하지만 율법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주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회심하게 하고 강팍한 심령을 어린아이와 같은 유순한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율법은 못해요. 도리어 율법을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 앞에 위선자가 돼버려요. 오히려 강팍한 자가 돼버려요.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완악해져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더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더 미워해요. 계속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돼.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 연약하여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는 그래서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영의 직분을 그렇게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오늘 6절까지니까요. 우리가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사들하고도 비교도 하고 뭐 이랬지만 결국은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이다 이랬을 때는 말 그대로 육신에 속한 율법을 따라 이제 육에 속한 계명을 따라서 섬기는 땅에 있는 제사장 직분,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탁월한 직분이다. 바로 영의 직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 더 좋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약속을 말해요. 자, 율법은 폐하여졌습니까? 폐하여지지 않았습니까? 폐하여지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그것보다 다른 약속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것은 뭐냐면 더 좋은 게 아닌 거죠. 그 새 것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옛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언약은 폐하여질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고 모형과 상징으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좋은 약속과 언약은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완전해요. 또 영원하고 불변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게 그래서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보다 복음의 언약이 더 좋은 새 언약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다음 주 이제 7절부터 좀 더 보겠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내세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을 받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